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쉬운 질문이지만 진실하게 믿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심도 믿습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도 믿습니까? 왜 이 소리는 좀 줄어드나요? 마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표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 중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그 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지만 사탄은 악령이에요. 영이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탄이 존재하면서 지금 치열한 우리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형편은 이 싸움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탄과의 싸움의 결과물이야. 이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존 메가다 목사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가 사탄과 그의 거짓말과 겨루는 우주적인 규모의 전쟁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맞선 전투이고 하나님과 그분이 예전에 만드셨던 가장 높은 피조물이 연루된 우주적인 싸움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우주적인 이 싸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자가 되어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적인 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전술을 알면 반드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나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교회가 이 두 가지 오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오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중임을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면 혹독함이거든, 힘들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대신에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재미와 오락과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편안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세속화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사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사탄이 지금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있습니까?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지금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무시하고요, 그의 존재를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사탄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사탄을 많은 이름과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탄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7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에서 19권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2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25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신뢰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자신이 과소평가되고 무시되고 거부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스 하버너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I am,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있지 않는 자이다, I am not.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자로 확신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때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면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과의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그때 사탄이 제일 기뻐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경시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강력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사탄의 정체와 그리고 그의 전술, 그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는 전쟁이나 반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거스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영적 전쟁의 서막을 알리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한 천사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서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사탄을 향해서 하는 말이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사탄이 내가 지음 받았던 날에, 그건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기름 부음 받고 지킴 받았다는 건 탁월한 천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천사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왜 천사가 사탄이 됐는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그 사탄이 완벽해서, 처음에는요,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이요, 완전한 도장을 소유하고 있던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탁월한 피조물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옛 뱀, 곧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를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 자리에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는 지어진 날로부터 흠없이 아주 완전했습니다. 그러던 그 불의가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의일까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장이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교만이 타락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원래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훗날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 내면에서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를 불사르고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사건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성경에서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말에 그 킹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별, 빛을 내는 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그는 빛을 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공격을 할 때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2절에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해서 사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조금 후에 제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그 말씀에도 보면은 사탄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데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사탄이 떨어진 것을 목격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위에 앉으리라,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말이 사탄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황불 물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때 혼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혼자 떨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별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무수히 많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이 사탄에게 동조한 그 별들이, 그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을 해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마귀들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의 역사는 천사들의 무리 3분의 1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마 듣지 못했을 텐데 사탄은 그러면 언제 타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사탄이 천사가 사탄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어제의 천사가 교만하면 오늘 사탄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사탄이 되었는가? 언제 이렇게 그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사탄이 타락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기 31장과 창세기 3장 1장 사이에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천사들이에요.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었을 때는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사탄을 보냐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바로 이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하와에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단 한마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나라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이 왜 루시퍼가 왜 천사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그가 타락해서 그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똑같이 인간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사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언제 이 사탄이 나타났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모든 창조, 인간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할 때 모든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사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였고 하늘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배를 받기를 원했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천사장이 그가 사탄이 된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사탄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냐? 매우 조직적인데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위계 속에 높은 자리에 있는 마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정치 조직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배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위정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들이 하는 그 행동, 그들이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아직도 사회주의도 많고, 그리고 어떤 나라의 독재주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지금 아프리카 수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수백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가장 그 중요한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치자와 권세요.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요, 고린도서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들, 악들, 이거 전부 다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조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밭에 심긴 수박을 날마다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수박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그걸 추수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자꾸 도둑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박 하나에다가 독을 주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박밭 입구에다가 편말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편말 세우느냐면 경고, 이게 써놓거든요. 수박들 중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음. 다음날 농부가 밭으로 가보니까 수박이 하나도 도둑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이걸 경고를 보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가 효력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박 중에 하나가 독이 들어있는데 어느 게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무엇을 따가지고 훔쳐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효력이 만족했고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농부가 밭을 나가보니까 편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요, 누군가 써놨는데 수박들 중 2개는 독이 들어있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수박 하나에다가 독을 재워놨어요. 그럼 자기가 그 어떤 그 수박에 독이 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도둑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수박들 중 2개는 독이 들어있음, 또 하나가 독이 들었는데 그건 몰라요, 이 농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밭에는 모든 수박을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항할 하나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귀는 그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말을 세우면 마귀는 편말의 글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술을 고안해내도 마귀는 허를 쉽게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을 본문 11절에서는요 마귀의 간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메스데이아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마귀의 간계라는 말은 복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들의 신앙 믿음을 변절시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법을 쓰는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많은 방법과 관계를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탄의 활동의 방법입니다. E.M.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두뇌는 계획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아마도 그는 하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의 방법은 상투적인 것이 없다. 그는 판에 박힌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가 일을 하는 방법은 풍성하고 다양하고 새롭다. 그의 계획들은 우회적이고 교활하고 우아하다. 그는 속임수를 통해 활동하고 항상 관계를 사용한다. 참 무시무시하고 참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바운즈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인 루처라는 사람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기를 원한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그가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어인 루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그러자면 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십니까? 사탄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는가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란 말입니다. 욥기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욥기가 당한 그 고통이 바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로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하는데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까? 여기저기 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생활 못하고 교회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사탄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 3,000마리고 소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예요. 낙이 500마리, 그 밖에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서는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왜 예수 잘 믿는가요? 욥이 왜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가요? 욥이 왜 열심히 충성하는가요? 까닭없이 그럴까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까닭없이 그럴까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게 편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예수 믿습니까? 예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거둬가시면 안 그럴 거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때부터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 이것이 사탄이 하는 활동이에요. 첫 번째 고통이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낙타들을 다 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 종만 남겨놓고 모든 종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짐승들, 그게 다 재산 아니에요? 종들, 그것도 재산 아닙니까? 근데 다 죽여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경제적인 고통이요. 마귀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올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이 당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를 통한 고통이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남 3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모퉁이 집을 막 치부러 그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는데,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많고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인하여, 자녀 또 뭐 아내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참 힘들잖아요. 이거 전부 다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지금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에게 찾아온 또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말을 안 쳐도 욥이 끄떡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욥에게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기, 종기가 나겠습니다. 얼마나 피부병이 심한지 가려운지요,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손톱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찮아서 질그릇 조각이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날카로운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긁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 질병이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병이 찾아올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건 단 하나요, 믿음 하나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사탄이 바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하느냐면요,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내가 막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이 욥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함께 화를 주심도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심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알죠.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요, 욥은요, 욥기서 23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렇게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후에 주님은요, 그에게 회오리 바람으로 응답을 하셨지만 그때조차도 욥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욥은 사탄이 괴롭히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욥기서 42장 4절 5절에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분명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0문이 불여 일기에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그는 이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라면 주님
내가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욥기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욥은요, 그렇게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는 이런 위대한 신앙으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할 때 거기서 욥의 신앙이 나타났잖아요. 마귀가 패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했던 모든 고통을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엄청난 그런 복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재산에 갑절을 주십니다. 사람이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갑절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의 갑절이 200만 원이지만요, 100억의 갑절은 200억이에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셔서 똑같이 7남 3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딸이 얼마나 이쁜지 아리따운지 전국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활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요, 사탄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까 아멘 다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악령이 이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사이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쉴 일이 없다. 그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패배하면 다시 일어선다. 앞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뒷문으로 들어가서 훔칠 것이다. 뒷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뚫거나 마루 위에 굴을 만들어서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할 것이다. 그는 간교하고 많은 계획을 사용한다. 하나의 계획이 실패하면 이길 때까지 다른 계획들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사탄에 대해서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내 정신각과 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귀를 들려줘서 그의 마음에 무너뜨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말고 성경을 붙들고 사시고요,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